말씀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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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응답.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또 어떻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내게 또 당면한 문제 같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 다급하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먼저라는 말, 먼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비참합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나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 좋아 그래갖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으로. 중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많이 와요. 조선족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옵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와서. 중국 대사관에 거의 100명에서 150명씩 뭐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온,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안 되고 수사파들이 다스려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주의가 돼야 돼요. 기독교를 말살시킨다라는 주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단어가 왜 등장할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겠죠. 어디서든지 기독교가 왕성해질 때 산업이 왕성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기독교가 침체되면은 묘하게 사회, 경제, 모든 자유 다 폭락해 버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잘 사는 나라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식의 주자보다도 주님이 높여지면 그 나라는 잘 살고, 주님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인생이 복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 주가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제라고 했어요. 이제는 많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이제 입당식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다. 기도하면은 내가 눈을 들고 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 했다? 택했다. 성전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디냐? 교회, 성전에 있다.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성도들은 와서 집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예?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성전이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은 죽은 영혼이요.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영혼이요.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들,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건물에서 이제 성도의 지체로 옮겨졌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드온은 나는 아이 같아서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몇 수십 배가 되는 적군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는 어떤 일들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예요. 역사. 뭐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고 있느냐? 시간, 타임.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켜보면은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도 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가 많길래, 무슨 사연이 많길래 저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할까 고민스럽겠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고민이 많을까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이 고민이 많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민거리 없어요, 사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고민거리가 더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묻는다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고민거리가 더 많습니다. 타임도 중요한 거예요.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는 게 좋나? 그것은 아니에요. 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 앉혀놓고 식사기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한참이나 하니까 4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그만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일반적인 기도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바쁜 시대에 어떻게 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냐 묻는다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뭐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고 있냐? 언제 하고 있느냐?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언제 하고 있느냐? 틈이 있으면 하고, 한번 어떻게 또 생각나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형식적인가 간절한가? 형식적인 게 있어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정직한 기도라고 하죠.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 안 합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가 내 중심인가 이웃 중심인가 나 중심이라고 하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먼저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것을 구하라. 근데 남을 유익하게 하다 보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요 남이 잘 되게끔 하면은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남이 잘 되든 말든 나만 잘 되게 한다고 하면요 내가 잘 될 것까지는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내 중심부터가 아니라 이웃 중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는 말이에요.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단물 만들어버려요.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은 뭐냐면은 죄예요, 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상달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나는 무슨 죄가 있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나는 남을 속인 것도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오는데 왜 안 오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애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소리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다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겨우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그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됩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체포된데 아이고 가지 말자. 80, 90%는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체포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죽는 일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리석어서 불꽃 속에 들어가면 안 타져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전에 그런 사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불꽃 속에 들어가니까 불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나마나 체포됐어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것은 뭐냐?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왕을 만나가서 왕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은 저 사람 죽으러 가는 거다. 실질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단두대에 목이 탁 잘렸어요. 저는 로마에 가서 그걸 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갇혔던 감옥도 봤고 사형을 받아서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튀고 해서 3번 튀었는데 그것이 지금 물이 나오는 셈이 됐습니다. 물소리가 칼칼칼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져 버려요. 사도 바울의 희생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 간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시편 2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간구라는 개념, 기도를 간구라는 개념 간절히 구하는 거. 진실도 진심이죠. 진심. 거짓이 아니라 진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이 간구다. 마음을 다해서, 온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해도 나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간구하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면 끊어졌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끊어졌다, 불행하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뭐하니까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을 주시는데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는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못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는 못해요. 그러나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러면요 뭐가 생기는 거니?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 지혜가 생겨.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북한에서 펑펑 쏴대도 이쪽으로 못 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옛날에 그러면 포탄이 여기 서울로 향했겠죠. 근데 못 쏘는 거예요. 한 방 날아오면은 여기서는요 100방이 날아가니까. 그런 게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한 것 같아도 안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예. 친구도 가까이 지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로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은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또 능력 있는 친구, 또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친구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친구들은요 배반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복 다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듯. 그분께 기도하면 가까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가까이 있는데, 기도하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 들리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가 막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린다. 헐벗는 산이라고 말했죠. 산이 헐벗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북한 산이 뻘겋습니다. 뗄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배낭 떼버리니까. 우리는 가스가 다 배낭 그냥 자동적으로 다 연결돼서 다 틀고 쓰니까 뭐 나무 필요 없죠.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가난이다 이 말이에요.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린다. 무슨 소리가? 가난하다는 거, 배고프다는 거, 힘들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며 슬퍼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는지만요, 그들의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바르게 가야 돼요. 굳게 하면 안 돼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곁길로 가도 안 돼요. 고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서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어디에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거죠. 결국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니엘을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날로 이것을 비유로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는 사자를 이긴다. 어떤 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저승에서 오는 것도 사자로 우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은총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은총받은 사람. 근데 다니엘 은총받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 간구하는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성도는 심령이 깨끗하고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이라고 써놨어요. 성도들이라고 안 해놓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알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 이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6장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알고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도 내려다보셔요. 부르짖는 기도. 성도들은요 우물쭈물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싫어해요. 확고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기가 먹어서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 해도 들어. 다 들어.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고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교회 와서 아버지 부르짖어요. 간절히 찾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교회에서 아버지 두 손들과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상당히 우리는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하죠.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둘째는 부르짖는 기도. 셋째는 믿음의 기도. 자, 106편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기도는 유창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요. 헛것이에요. 기도와 성경 말씀은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더라.
니느웨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 40일이 있으면 망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분 나빠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 40일 있으면 망한다. 화가 나고 나를 공격할 수 있죠. 니느웨 성에 바로 왕이 그 말을 전하는 요나를 붙잡아 가지고 곤장 100대를 쳐라. 아니면 당장 감옥에다 가두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있으면 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답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느느웨 성 왕이 느느웨 백성들한테 우리 금식하자. 금식을 선포했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돼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밥을 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첫째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진짜 금식은. 밥은 안 먹기만 하고 그냥 3일 지나가 나 금식했다. 기도도 또 별로 아니면 또 보면 또 금식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기분이 떨어져서 아버지 하기도 쉽지 않겠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갖고 아버지 부르짖는데 밥을 안 먹었으니까 아버지 하려고 기운이 뚝뚝 떨어지고 식은땀이 뚝뚝 나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받으려고 3일 작정을 금식을 했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해서 그래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또 하루 또 연장하니까 그때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늘살 그 산에 가서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다른 기도도 안 하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기도하다가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째 되니까 아버지 5일이면 금요일이잖아요.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방언도 못 받고 내려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철화 하는 때 바로 밑에 내려가서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 받은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나도 나갔죠. 목사여도 나갔습니다. 나는 앞에 나가서 뭐 명찰 붙이고 다닙니까? 그냥 나가니까 머리에다 손을 내더니 기도해봐 한번 방언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죠. 방언을 다 가니까 머리를 그냥 냈다 치면서 잘 받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언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화가 복으로 바꿔집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할 줄로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만히 있는 사람 산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은 세상이 날없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말라야 산이 참 좋다는데요. 우리나라로 오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백두산 천지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아이고 백두산 천지 가보고 싶은데 아이고 백두산 천지가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백두산 천지가 우리나라로 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산더러 그런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믿고 그렇게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성을 용서하겠다. 저는 자랑은 아니고 제 고백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서 알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200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나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나는 안 먹겠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해도 나는 안 하겠다.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고 하라고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유명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사람.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읍을 용서한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을 찾았지만은요,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의인 1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의인처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마지막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파수꾼들입니다.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내 기도가 쉬어버리면요 우리의 가정은 위험합니다. 보장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라. 어제 어떤 드라마로 잠깐 이렇게 보는데 슬픈 장면이더라고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한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안 울어요. 근데 나는 눈물이 납니다.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우리 선동방어는 눈물이 안 나는 거. 그냥 재밌는 거. 와, 만났다. 이렇게 즐겁게 보시더라고요.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닦아주는 하나의 세척제와 같아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찌든 때가 꾸역꾸역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물은. 그래서 티가 코로 또 이 눈물에 따라서 그 티가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가만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참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엄청나게 누울라 이 말이죠. 통에 잡아가고 울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슴이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씻겨준다는 것은 위로해주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슬플 애자입니다.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예요. 눈물로써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가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둘이 예배 드릴 때가 간혹 있어요. 둘이 예배 드릴 때가. 어떤 때는 강단에 서서 아이고 우리 둘이 드린데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기도는 하자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보고 계셔. 또 설교를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할까? 성경만 읽고 기도합시다 하고 할까? 그럴 때도 있어요. 생각이 마음에.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를 쉬는 것, 나를 멈추게 만드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나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밤낮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다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기도고 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전력하십시오.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시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납시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읍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강구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들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